지난 미국 대선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 1차 토론 때부터요, 팩트 체크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팩트 체크는 뭐냐면요, 후보들이 토론하면서 후보들이 제시하는 통계들과 말들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된 건지를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유권자에게 알려줘서 유권자들이 그 토론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쭉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이런 팩트 체크를 한 이유는 뭐냐면, 후보자들이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된 정보로 흘리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보호하려는 측면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은 올해 그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이 가짜 뉴스로 인하여서 그 당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요즘 굉장히 인터넷이 발전된 사회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가 막 넘쳐남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시국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을 뵙게 되면 부모님께 제가 어떤 채널은 좀 보지 마시라고, 거기 채널의 견해들은 너무 치우친 그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좀 들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가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또 법 앞에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법들을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답답하고 속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법을 전공하고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아니면 모른다고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참 국민들이 답답했죠. 또 그것을 보면서 요즘 우리 국민 네티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보니까 그 후보자, 그 증인들이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실시간으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보를 줘서 사진을 보내고 해서 저 사람 지금 말하는 게, 증언한 게 거짓입니다라는 것들을 다 알려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런 거짓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지도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너무나 거짓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못 믿지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은 태산처럼 해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만큼 한다라고 아주 잘 적절하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은 너무나 작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도자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또 우리 사회의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혼란된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6장 12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은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랑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가르쳐서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 14절 내가 앞에 관주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관주 표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왼쪽이나 맨 아래 보면 나와 있는데 어느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로 되어 있죠. 한번 넘어갈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그러면 2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보았다 했습니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냐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 후손이 그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17절과 18절 보니까 내 씨라는 단어가 3번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 17절에 나오는 내 씨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저것은 복수예요. 복수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는 그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고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또 넷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넷시는 단수예요. 단수라는 것은 여러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한 명이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셨지만 막상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많은 시간을 오래 참고 인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 받았죠. 근데 75세에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게 후손을 주겠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의 복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자손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 모든 자산은 어디냐면 식구들이 많아야 되고 자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은 뭐냐면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금방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그만치 2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바치라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자손을 지금 늦게 나서 빨리 자손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아도 부족할 판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당시 청중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계속 힘들지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가운데 이 약속의 성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뭐로서 보증하셨습니까? 맹세로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바로 히브리서 독자들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무엇을 얻게 함이라?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기점을 통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라는 두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랑과 이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베풀어준 기적보다도 제가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혼란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뢰할 것이 있다면 어떤 지도자도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시각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문제 해결이 금방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미 성취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성취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은 이런 소망을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닻이 뭐냐면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앙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치는 바다처럼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보신 분들은 이거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특별히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너무 잔잔하지요. 근데 그 잔잔한 바다가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가 그 비둘기 골짜기를 통해서 쭉 오게 되는데 이 둘이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람은 어느 때 붑니까? 온도 차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찬바람과 서쪽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만났을 때 갑자기 그 잔잔하던 바다에 돌풍이 불어옵니다. 그 돌풍이 들어오면 배를 쪼개줄 것 같은 아주 심한 돌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1854년 낭만주의 화가인 외젠 드라크라우가 그린 작품인데요. 저 작품의 제목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입니다. 저 작품을 보면 큰 풍랑으로 인해서 돛들이 찢어지고 또 제자들은 거기서 살고자 아둥바둥하면서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대비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셨나요?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는데 어떻게 주무세요? 너무 편안하게 고요히 주무시고 있습니다. 폭풍성에 깃든 고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마가복음 4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 고물을 베개를 삼아 숨을 쉬고 계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돌풍이 일던 바다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왜 잊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평안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일까요? 파도가 보이고 바람만이 더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어느 날 어떤 바람이 확 불어와서 내 삶을 뒤집어 놓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다와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세상의 바람, 아니면 이런 마음속에 불어오는 어떤 광풍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외부적인 바람을 더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신앙 때문에 혼란을 겪으면서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이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19장 후반절로 보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였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몸서 앞서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히브리서 이 강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제 제목은 뭐였냐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그 말씀을 했냐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은 사람들의 구원의 탈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탈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돈이 있어야지 인생에 안정감이 있다. 또 많이 배워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학교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이 만몬이라고 배웠어요. 만몬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쟁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돈이 누구와 경쟁합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내가 돈을 의지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또 만몬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돈을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내가 돈에 안정감을 둘 것이냐, 하나님께 안정감을 둘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안정감을 두고 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필요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대상 대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약속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도 맞지만 한 권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한 권인데 아시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룩한 언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한 이것은 유언장, 유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당사자가 죽었을지라도 그 유언장에 남겨놓은 말이 효력을 미쳐서 유언장에 따라서 모든 재산과 모든 그 고인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소망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약속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학자가 한번 연구를 했더니 성경에는 32,500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2,50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주님이 약속을 하셨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됐지만 마지막 한 가지 재림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 확신할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32,000개의 500가지의 그 말씀들을 실천해 오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앞으로 남은 이 재림의 약속까지도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다가 어린 시절부터 가구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저녁 시간에 되면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영국 런던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우연치 않게 어느 교회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가슴 깊이 찾아와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 너무나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가구 회사의 사장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까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너무 번창하여서 잘 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자신을 사장시켜 주시고 그냥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펜을 들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488장의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488장을 영어 가사로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 가사를 보면 나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담이 세상의 어떤 부드러운 어떤 구조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All of the ground is sinking sand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지는, 사라지는 모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시기 때문에 그라운드라는 것을 단순히 땅으로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저는 시적으로 봤을 때 저것은 이 땅의 모든 기반들, 이 땅의 모든 기초들,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은 다 무너지는, 흔들리는 모래와 같은 모래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누구에게 쓰겠다는 겁니까?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쓰겠다라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시라는 것은 어떤 반복이 될 때 강조의 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찬송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에드워드 모터는 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가구 공장의 사장도 됐고 하나님의 복을 줘서 많은 물질을 들었지만 거기에 자신의 인생에 기반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흔들리고 사라지는 모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나는 예수님 위에 쓰겠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